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아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는 애굽에 내려진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인 피 재앙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인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기던 그 개구리 형상을 한 그 헤크트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우상은 그것을 숭배하는 자에게 올무가 될 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애굽 왕 바로는 이 두 번째 재앙 앞에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 하기도 하였으나 모세의 간구로 재앙이 끝나자 도로 마음이 완강해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많은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멸망으로 향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하신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구원하려 하시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자신이 가진 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육체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기 위함이며 물질을 허락하심도 시간을 허락하심도 모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우리의 육체의 쾌락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전혀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어제의 설교 말씀과 같이 또한 땅의 것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아봤자 세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기쁨을 멀리해야 할까요? 세상 것은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개구리로 애굽 온 지경에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일 강이 피로 변한 것만큼이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서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지닌 헤크트라는 그러한 여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믿었던 그 개구리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가장 풍요한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풍요는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지상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믿었던 것과 같이, 믿었지만 그 땅에 악취가 가득했던 것과 같이 이 세상의 것은, 세상의 풍요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을 의지하며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물질이나 권력, 명예 등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멸망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재앙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어떠했나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바로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로는 세상 한낱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개구리 재앙을 견디지 못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께 구하여 개구리를 자신들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바로에게 언제 개구리를 돌려보내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로의 대답은 어떠했나요? 내일이라고 대답합니다. 바로의 이 대답은 바로가 아직도 세상의 해답과 끈을 놓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개구리를 돌려보내고 싶을 만큼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왜 당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일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혹시라도 밤사이에 자연적으로 개구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세상에 한낱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짜장면을 좋아하시나요? 짬뽕을 좋아하시나요? 이 새벽에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짬짜면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짜장면도 먹을 수 있고 짬뽕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로의 삶과 같이 짬짜면의 믿음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도 발을 놓고 또한 세상에 조금이나마 한 가닥의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한낱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만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현재의 평안함만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바로는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금 완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금 또한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하지만 이 위기가 지나가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삶과 세상을 바라보며 살 때가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과거의 고통의 시간들과 그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 이루어 주신 것,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자신의 육체의 쾌락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그러한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바로의 마음과 같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러한 현재의 평안함에 취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갸우때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모든 것들을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따라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의 마음같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 평안함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믿사옵고 바라오며 장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